부모님들이나 또 렘넌트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이 렘넌트라고 그 회사에 채용을 했더니 단식을 하는 거예요. 왜 단식하느냐 하니까 그 렘넌트가 어려움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은 옛날 한 70년 전 그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약하고 또 어려움을 못 견뎌요.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렘넌트 제대로 교육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약한 자는 다 일찍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 우리 동기 가운데에 친척이죠. 제가 사는 그 동네는 한 30호 되는데 15호가 우리 청가 전부 다 친척이에요. 아주 가까운. 근데 거기는 아재뻘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형님뻘 되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나보다도 나이가 2살이나 많아요. 근데 초등학교를 같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호적 나이하고 본 나이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호적 나이하고 그리고 본 나이하고 다를까? 그때는 홍역으로 죽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보통 홍역은 한 2년 지나야만 홍역을 겪게 되는데 그 홍역을 넘어서야만은 그 아이가 앞으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홍역 끝나야 호적을 올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홍역 죽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애는 많지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도와주지를 못해요.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70년 전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생활했던 경우는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성장이 되어졌는데 그 경제 성장의 주역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전도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움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남동생들을 공부시키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자기가 누나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자기가 공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자기 동생들을 공부시켰다니까요.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그런 허약한 렘넌트 가지고는 앞으로 세계복음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시대 살린 렘넌트들은 절대로 어려움과 환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예를 든 요셉, 여러분들이나 제가 요셉 같은 입장에 선다면 아마 벌써 무너졌겠죠. 그리고 다윗, 그 포로 시대의 어려운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시대적인 응답받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 렘넌트들이 결국은 그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됐단 말이에요. 250년 동안 박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은 야, 정말 이런 핍박을 받고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일을 했을까? 요즘은 유튜브가 발전되다 보니까 제가 자주 지금 중국 그 지하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 자기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감동을 제가 보면서 참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감옥에서 복음 전한다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발각되면은 굉장히 거기서도 또 감옥에서 또 뭐냐면은 더 책벌을 받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제일 나쁜 감옥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엄청 고생시킵니다. 그런데도 기쁨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때 눈물 났더라고요. 야, 참 그래. 이런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 전해왔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여러분 시간만 나면 그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특히 이런 책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추천했어. 읽고 그걸 보고 신앙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시대 살리시는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면은 모든 환경, 상황,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훈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강하게 훈련시켜도 사실 어려움 당하면 다 흔들리거든. 그러면은 그런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답이 나야 되느냐?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사실 복음으로 결론 나면은 끝이거든요. 이 말을 정말로 우리 렘넌트가 알아듣고 결론 난다면은 끝납니다. 인생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시작돼 가지고 사단의 12가지 그 문제 속에 세상은 고통과 저주와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도 해결 안 되고 또 이것은 인간의 무슨 철학이나 과학이나 세상 지식이나 그 권력이나 힘 가지고 해결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드러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세 번째 손꼽힐 만큼 돈을 많이 가진 그것도 유명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게임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한국의 세 번째 돈을 많이 가진 분이 하와이에서 자살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 그렇게 좋은 학벌 성공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살하느냐.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영적인 병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사단이 주는 병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인생 문제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그거는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3장 16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 보세요. 완전히 무속에. 세상 문화 자체가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 숨기기는 귀신 문화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오래오래 전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바보처럼 조상을 위한다는 어리석은 데 빠져가지고 죽은 조상들 거기 제사들이 그게 귀신이게 한 줄 모르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게 다 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벌써 태어나자마자 6가지 운명이 딱 잡혀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마귀잖아요. 그러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럼 우리는 복음만 누리면 되죠. 다른 거 누릴 필요 없어요. 복음 누리면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은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복음을 계속 누리는데도 왜 해결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는 오래오래 됐어요. 따라 올라가면은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수천 년 그 가문에서 내려온 문제예요. 그게 간단합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온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주 이상한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면서 상처받은 그 문제. 이것이 한꺼번에 무슨 짧은 시간에 해결 안 돼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복음 누리게 되면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리고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놀라운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다른 거 안 했는데 그냥 복음 인생 결론 내리고 복음만 누렸는데 이상하게 일이 풀려요. 특별하게 네가 달라진 건 없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데는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맞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습니까? 열심히 해라. 얼마나 그리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라.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 가문으로부터는 저주 해결 못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거기서 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요즘 이제 본문 메시지에 늘 반복되는 내용이 뭐죠? 반드시 갈등은 사람 간에 오는, 특별히 사람과 관계에 오는 갈등, 위기 옵니다. 이거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 어느 순간 또 옵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당했냐? 큰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더 어려운 큰 문제 옵니다. 그걸 어쩔 겁니까? 계속 연속이에요. 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해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도 오고 독감도 걸리고 경제 문제도 오고 계속 오는 거야. 이거 끝난다고 또 문제 안 옵니까? 또 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되니까 저나 여러분이 너무 힘든데 저도 뭐 음성은 나왔는데 이상하게 지금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설교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계속 와요. 세 가지는 계속 옵니다. 문제, 사람 간의 갈등, 그리고 위기 계속 옵니다. 어쩔 겁니까? 그거 못 넘어서면은 앞으로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걸 못 넘어서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냐. 문제 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 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수용하세요. 그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 사람을 안 만나면 좋은데 안 만날 수 없다니까. 갈등이 오는 사람은 또 가까운 사람이라 안 만날 수 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에게 영광 무조건 용서하고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는 이 무엇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린 인간관계 속에 계속 살아가야 돼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잘 보시면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고 기회예요. 7명의 렘넌트 보세요. 다 위기 때 최고 응답 받았습니다. 요셉, 사무엘, 미스바 운동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다윗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최고 응답 받았어요. 다니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려면은 절대를 미리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작품. 어디 가면 됩니까? 어렵잖아요. 사실 복음만 제대로 누리고 기다리면 시간표는 옵니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누리는 말은 뭐죠? 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 힘이 없으면 못 이겨요.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 상황, 사람 이런 많은 갈등이 오고 문제 오고 그리고 위기 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깊이 누리고 있으면 요즘 24시 서밋 타임만 얘기했는데 그 비밀을 가지면은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안 흔들리고 이걸 렘넌트에 만약에 제대로 각인불이 체질됐다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비밀을 안 가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한국에서 세 번째 돈 많은 부자로 성공했는데 우울증을 극복 못해가지고 그것도 60도 안 돼가지고 자살하는데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된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종말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취하게 될 상반된 행동 양상과 그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말세지말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도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의 중심 사상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준비성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10처녀 비유는 이 지상 교회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상 교회는 반드시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냐?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빈 등만,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빈 등만 들고 있는 교인, 교회마다 다 같다는 사람, 복음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은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중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아직 어린 이런 신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오래를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 신앙이 제대로 성장이 안 돼가지고 성직하지 못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헌신된 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사역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 사역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 뜨고 보면 교회 안에도 사실 사역하고 도와줄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 어떡하니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도와줘야 돼요. 어린 신자들 우리는 신앙을 잘 양육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10처녀 비유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구원은 대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0처녀 비유 가운데 내용이 뭐죠? 다 같이 등을 들고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5처녀는 빈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이 늦게 오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를 하려니까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 1대1 관계로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구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은 뭐냐면은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라도 사실 재앙을 당할 때는 자식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지 남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본인의 믿음으로만 얻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구원은 보면은 너무 어떨 때는 약속해요. 그걸 너무 냉정해요. 자 보세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그지 아시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림받아요. 누구요? 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많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다워요. 이 야곱은 굉장히 좀 사람이 뭐죠? 우리 경상도 말하면 얍삽한 사람이에요. 아주 장깨 뿌리고 아주 아주 사람이 말하면 성품이 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서는 안 택하고 야곱을 택했는데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게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여러분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선행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는 지금 75억 인구가 있다는데 그 75억 인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세계복음하는 이 세계복음하는 이 한국 땅에 이 또 그 가운데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한 이건 은혜지. 사람이 뭐 한 겁니까? 그 아주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는 나중에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지게 되고 전혀 그 선행과 관계없어요. 그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실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어져야 돼. 지금 우리가 뭐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대상자를 위해 중보기도와 권면은 할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너무도 우리가 미리 속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구원받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권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그게 4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을 작정된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5절 6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해 가지고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걸 뭘 합니까?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큰 흐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느냐? 사도행전 8절에 이 복음이 결국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주님 옵니다. 더 여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수가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에 보면은 거기에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마치 뭐가 같으냐,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이 노아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귀를 안 기울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니 아무도 피하지 못했다. 정확한 시간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임신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도들이 한 말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경성하며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이렇게 말하면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0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이 세상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바벨탑을 쌓듯이 화려하게 해도 주님 재림하면은 이 세상 불타고 없어져요. 다 헛수고다. 오직 남는 건 뭐지요?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 가는 그 사람만 가치 있는. 그래서 생명 구원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24시 서밋타임을 갖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